개혁주의 신학은 신학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신학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성경적인 좋은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 개혁주의 신학을 바로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생명을 불어넣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기본적인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 생명운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과 대비되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육적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영적 생명 운동이라고 하니까 육적인 생명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덩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삽니다. 하지만 떡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삽니다. 하지만 밥만으로 사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을 무시한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적인 생명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부정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육적인 생명,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언약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언약신학, 개혁신학에서도 이제 언약신학을 받아들입니다만은 언약으로 신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보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이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모두가 다 생명과 연결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 생명나무, 생명수가 차례로 등장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생명과 관련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용어도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는 영적 생명운동의 정의를 살펴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생명운동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의하면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주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의 전임자인 사울에게서 성령께서 떠나시고 주의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장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그에게, 다윗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때로 탄식하시기도 하고 때로 근심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멸되는 듯한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차례로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왜 탄식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못남 때문이죠.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진 않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성령의 불꽃이 꺼져버리는 듯한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꽃을 다시 불릴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다시 불리듯 하게 하는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거의 소멸됐던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또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개 용서 운동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개가천선한다, 변화야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충분한 지식이 쌓일 때 사람이 변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얕은 지식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입니다. 정보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지만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당한 양의 지식이 축적이 될 때 사람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변화가 가능한 것은 커다란 감동을 받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한 양의 지식이 축적이 되고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진정한 영적인 변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영적인 변화는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영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 생명운동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어서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영적 생명운동을 실천하는 가장 우선되는 것, 그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난 자임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뚜렷한 영적 사건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자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모두 뚜렷한 영적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이면서도 그 성령의 바람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내게 불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내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자극적인 경험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확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일 때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놀립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놀립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은 정말인 줄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가 아빠가 아닌가, 또 나는 엄마 아빠의 진짜 자녀가 맞는가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릴 때 하는 고민입니다. 2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것 가지고 고민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엉망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신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미국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깨어났듯이, 또 영국이 웨슬리의 회개 운동으로 새로워졌듯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세기 초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이제 우리도 회개 운동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회개 용서 운동을 통해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회개 용서 운동을 통해서 영적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이 영적 생명 운동으로도 연결되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시키자는 운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이론의 전달이나 도덕적 감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영적 생명의 회복을 추구하는 영적 생명 운동입니다. 영적 생명 운동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엽적인 문제에 아무리 매달려 보아야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통해 나를 지배해야 그 생명이 내 안에 머물고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구하라. 땅도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구하라. 그러면 하늘도 땅도 잃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육적인 생명과 영적 생명과 연결시켜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생명을 구하라. 그러면 육적 생명도 얻게 될 것이다. 육적 생명을 구하라. 그러면 영적 생명도 육적 생명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생명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